잘들 지내셨어요? 네. 뭐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도 이제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이면 제법 좀 쌀쌀하기도 하고요. 요새 제가 살 빼느라고 산에 좀 다니는데 오늘은 산에 가니까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자, 우리가 요즘 뭐 초기불교 경전백선 이 책을 가지고 천천히 진도를 나가면서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책을 지난 5월 1일부터 우리 아침 독송 시간에 하루에 하나의 경을 독송하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8월 31일 날 요 100개의 경을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 100일 법문 이런 이름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그 100일 법문 이러면은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이 한국에선 유명하지요. 성철 스님은 좀 불교를 포괄해가지고 100일 법문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근본경전연구회에서는 초기 불교에 집중해가지고 100일 법문을 했는데, 굉장히 뜻깊은 일이고, 사실 100개의 경이 다 제각기의 주제를 가지고 편집되었기 때문에 100개의 주제, 그리고 그 경 안에서 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주제들, 이렇게 보면 아마도 우리가 초기 불교 안에서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좀 필요한 답을 찾아야겠다라고 한다면 그 답들이 모여 있는 창고와 같은, 사실 이제 100일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모든 주제를 다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요. 그래도 부처님은 이 주제를 어떻게 설명해 주셨을까? 이런 답을 찾고자 한다면 요 초기 불교 100일 법문이 작은 창고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이 워낙 분량의 문제 때문에 수행과 관련한 대표적인 경전, 대념처경, 신념처경, 입출식념경, 요 세 개의 경을 중심으로 몇 개 좀 보충해가지고 독송집 별책 수행경전 만들어서 우리 아침 독송을 지금은 요 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요 100일 법문한 공부를 요즘 우리 목요일 안굿따라니까야 관통법회 시간을 이제 당분간 할애해가지고 그 100일간의 공부를 요약해가지고 좀 요점을 짚어보는 과정을 이제 지난 주부터 시작했는데, 오늘은 제가 그걸 인쇄를 좀 안 해왔네요. 일단 오늘 공부 마치면 제가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내드리는데 보면 제가 좀 정리해 드리잖아요. 이제 거기에 100일 법문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이 그러니까 요약되어 있는 그 내용도 제가 링크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고요. 요 책은 여러분 필요한 대로 또 족이 있으니까 가져가셔도 되고, 이름 써서 여기 보관하셔도 되고, 어쨌든 상관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교리로부터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까지를 수행에 대한 이제 수행을 큰 체계를 갖기 위해서 지도를 그리는 이런 이제 독송집의 제6장에서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에 대한 실기라 해야겠죠. 구체적 테크닉을 담고 있는 대념처경이나 입출식념경, 그러니까 들숨날춤에 대한 호흡, 요런 경들은 이제 이 별책 수행경전에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개를 함께 보면 하여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는 이야기, 내 삶이 무엇고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삶을 향상하고 깨달을 것인가 라는 이 양면에 대해서 그래도 웬만큼 그 아주 작지 않은 창고가 이렇게 마련이 됐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초기불교 경전 백선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지난달에 이런 공부를 했죠.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다 라고 하는데 무엇을 깨달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건 이거요 라고 직접 답변을 해주신다면 가장 정확한 깨달음의 내용을 알 수 있겠다. 자, 그럴 때에 이제 니까야 안에는 모두 세 개의 경이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라고 해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직접 선언하시는 경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경은 삼법인이다 라는 거 우리 앞서 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이 조건경에서 말하는 이제 연기, 삶에서 어떤 조건관계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가 라는 삶의 이야기를 부처님 깨달았다, 내가 깨닫고 실현한 거 연기다, 12연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조건경을 우리가 지난달에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 거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은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라고, 세상이라고 하는 범주에 있는 거는 오직 색수상행식 오온이고,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열반이다. 그러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의 안과 밖을 통틀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냐 라고 하면 색수상행식 오온과 열반, 이것뿐이다. 만약에 여기에서 누군가가 열반도 아니고 오온도 아닌 어떤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그의 분신으로의 아뜨반이 있어, 이런 어떤 존재를 주장한다 라고 할 때 그런 존재가 실제로 있는 것일까 라고 우리가 따져보는 기준이 되죠. 그래, 당신이 말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아뜨만이라는 게 열반입니까? 열반이라고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색입니까? 수입니까? 상입니까? 행입니까? 식입니까? 따져보면 어디에도 속한다 답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당신들이 그런 존재를 주장한다 해도 그것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당신이 가상적으로 생각만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유일신 종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종교들 안에서도 사실은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라는 거, 그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의 가르침 위에서 비교를 해보면, 자, 당신이 말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열반입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진 것입니까? 그렇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색에 속합니까? 수상행식에 속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당신은 완전한 깨달음 위에서 판단을 해보면 사실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야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이 신을 창조했어
이런 식으로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참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거짓 위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당신에게 득되지 못합니다. 라고 완전한 깨달음 위에서 공부하는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창조를 주장하고 그에 대한 믿음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못하니까 한국에 특히 전쟁 이후 70년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와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고 밀어붙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모르다 보니까 어느 날 자연스럽게 교회가 있고 이런 개종의 역사가 한 70년 진행되어 온 거죠.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서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어쨌든 이제 부처님께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하는 경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지난달에는 이제 두 번째 경, 연기를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는 조건경을 공부했죠. 자, 그런데 그 조건경은 사실은 세 개의 주제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면서 처음에 문제 제기가 이 노사,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인간들의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사의 조건이 100% 조건되는 게 무엇이냐? 생이다. 생의 조건은 유다. 해서 내려와가지고 무명까지 오는 요런 12 조건으로 설명되는 연기야말로 내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게 첫 번째 주제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그 12가지, 연기를 구성하는 12가지를 연기된 법,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그 연기된 법이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고 이렇게 이제 특성을 설명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명, 행, 식 해서 노사까지 가는 이 12가지의 법들이 연기된 것이다. 무상하고 유의이고 다 좋지만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 이게 연기된 법이다. 연기된 법 이러면 그게 뭐지?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삶이 결과를 만들면서 누적되고 그 누적되면서 변화하는 거, 요거를 연기된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 갖는 연기된 식의 윤회 이럴 때 그 연기된 식이라는 건 분명히 바로 이 경에서 식도 12가지 중에 하나고 연기된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선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그 연기된 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우리 마음이다. 그리고 이 연기된 식이 윤회하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식도 연기된 거다라는 관점은 중요하죠. 자,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사실은 또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중요한 주제죠. 그 마지막에 가서 부처님 과거, 미래, 현재와 관련한 모든 관점에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 우리가 지난달 같이 봤습니다만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그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기와 연기된 법을 바르게 배워 아는 사람은 나는 누구냐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얘기로 지난달 공부 마쳤잖아요. 불교 신자가 가지는 특별한 권리가 있다.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주제를 답을 찾으려고 히말라야 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평생을 산에 올라가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명상을 하고 답을 찾으려 하지만 이 답이라는 게 웬만해선 찾아지지 않는 어려운 답이다. 아마도 히말라야에서 평생을 바쳐가면서 그 일을 해도 골백 번 고쳐주고도 답을 찾기 어려울 거다. 그런데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답을 찾은 사람이 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부처님이 깨달았다. 정등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라는 거기에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답을 이미 부처님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연기와 연기된 법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잘 배워 알면 그 안에 나는 누구냐라는 데 대한 답이 들어있어서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의심할 일이 없다. 그러면 이제부터 불교 신자가 할 일은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라고 찾아 나설 이유는 없다. 부처님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는 배워 알면 된다. 그리고 정작 해야 할 일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중생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존재 상태, 달리 말하면 괴로움의 영역에 속해 있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어떻게 내가 이 불완전함, 괴로움이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만족의 상태, 괴로움이 소멸한 행복의 상태로 나의 삶을 바꿀 것이냐. 요거 우리가 할 거다. 그래서 불교 안의 최상위 개념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찾아 나서는 개념이 아니고 그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이것이 불교 안의 최상위 개념이다. 그래서 몇 개의 경에서 보면 부처님 나는,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라고 당신의 역할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죠. 자, 요런 부분까지를 지난달에 우리 족건경 통해서 보았고요. 예고하기는 오늘은 윤회에 대한 직접 이야기를 좀 재밌게 풀어보자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윤회가 다 이 안에 포괄되는 이야기죠. 내가 누군지 알면 윤회도 답이 나오는데, 족건경 이 공부와 연관해서 참 이참에 우리가 나는 누구냐라는 주제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을 좀 공부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크게 보면 그 안에서 윤회 이야기도 나오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다음 달에 윤회 이야기 다시 한번 하더라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주제, 남들은 평생 그 답을 찾으려고 않고 저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 답을 배워 알고, 이거는 사실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 스승 부처님이 내가 죽었다 깨도 알기 힘든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답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런 문제는 배워 아는 거고, 나는 그 위에서 행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된다. 사실은 이게 불교 신자의 바른 신행의 방법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나는 불교를 믿는다 책 함께 나눠드렸거든요. 이 책이 제가 두 번째로 만든 책이에요. 보면 불교 입문 소유라고 해서 이 책은
제가 신자의 신행을 위한 교과서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거에 이어서 두 번째 만든 책이 이 책이에요.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에서 마침 이 주제를 좀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같이 읽어드리면서 보려 해요. 39페이지에 가겠습니다. 자, 그 이제 한 장 앞에 보면 이제 제1장 들어가는 거에서 신행의 중심을 바르게 함, 무아, 윤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요 앞장에다가 이렇게 잡아놨고요. 자, 한 장 넘겨서 그러면 38페이지부터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잘 알려진 대로 불교는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상락아의 특성을 가지지 않고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진다는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의 과정에서 불교는 참된 것, 즉 아의 관점에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행의 중심을 아의 구명, 즉 나는 누구인지 찾는 일에 두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의 신행이 교주이신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벗어나 먼 주변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신행의 중심을 깨달음의 중심으로 이끄는 글로부터 시작합니다.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나, 즉 존재의 구명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나의 행복의 실현, 고에서 고멸이라는 점을 먼저 밝힌 것인데 불교 신행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불교가 나의 구명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괴로움이든 행복이든 그 당사자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구명을 우리에게 맡기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서 나를 구명하고 깨달음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나는 누구인가는 웬만해선 구명되지 않는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연기, 곧 12연기에서 나, 즉 존재, 이 존재가 유바와죠. 존재를 설명합니다. 어떤 조건의 과정 때문에 불완전하게 생겨나서 그 불완전에 수반되는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고와 락의 당사자인 나에 대한 이해 위에서 행복의 실현을 위한 가르침이 설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책은 최상위 개념에 이어 나는 누구인지를 경에 의해 설명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나 한 사람만의 행복을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존재의 행복을 이끄는 가르침이고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지금 또는 오래 유지되어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행복의 실현을 이끌기 위해서는 함께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교주이자 스승인 부처님에게도 자임하신 역할이 있고 교도이자 제자인 우리에게도 부여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는 함께 많은 존재의 행복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부처님과 제자들의 역할 분담을 서술하며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앞에 좀 봤는데 여러분 아마 보시기에 좀 공감이 쉽지 않은 표현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12연기에서 존재, 바와라는 것을 나라고 설명한다 이랬는데 사실은 후대의 교재에 의하면 이 존재를 나라고 해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어뷰, 생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유를 설명하고 좀 이건 애매함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어뷰 또는 생유라고 하는 이런 용어는 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결국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때는 12연기의 유 존재라는 것이 그대로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서의 나라고 중생인 나를 말하고 그 나에게 생과 노사라는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적절하다. 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오랜 전통에서는 하여간 그 연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래서 어뷰, 생뷰 이런 식으로 경에 없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되돌려야 할 거다. 이제 이런 부분. 예, 일단 그렇게 보고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최상위 개념,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부처님은 뿌빼짜항 비카웨에 따라히쩌 둑한죄와 빠냐베미 둑하사쩌 니로당. 비구들이여,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마 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이나 상유타 니까야에 속한 아누라다경에서 요 표현이 그러니까 3번 나타나죠. 중생으로의 삶이 고, 두카, 괴로움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온전히 보아서 그 고의 멸, 즉 락, 수카, 행복, 즐거움을 실현하는 것이 오직 부처님의 관심입니다. 불교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 관심이 왜 괴로운지, 4. 어떻게 괴롭지 않을 수 있는지로 확장되면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 또는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과정으로의 연기, 곧 12연기와 원인을 해소하고 과정을 끊어 고멸을 실현하는 길과 실전으로의 팔정도가 제시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요게 1, 2, 3, 4가 그대로 사성제를 말하고 있죠. 사성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와 고멸이고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으로의 고집, 고멸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으로의 고멸도, 이런 것이 사성제로 그려져 있죠. 이렇게 고와 고멸의 불교는 고, 고집, 고멸, 고멸도로 확장되어 사성제의 진리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시 말합니다. 나는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을 실답게 알았고 닦아야 하는 것을 닦았고 버려야 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라문이여 나는 붓다, 부처입니다.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 즉 고를 실답게 알고 닦아야 하는 것, 고멸도, 팔정도를 닦아서 버려야 하는 것, 고집, 가래를 버림으로써 고멸을 실현하였기 때문에 부처라고 불린다는 것인데 깨달은 자, 즉 부처의 정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불교 이름은 당연히 붓다, 부처를 말하고 참기의 할 때도 붓당 살아난 가참이 이렇게 부처님께 귀의하잖아요. 근데 그 부처가 누구냐? 라고 할 때 부처님은 왜 부처냐? 이렇게 고집멸도 사성제에서 이런 괴로움에 대해서 실답게 알고 고멸도 닦아야 할 것을 닦아가지고 고집성제 버릴 것을 버리니까 고멸이 실현됐다. 여기서 고멸은 뭔가요? 완전한 고멸, 열반이잖아요. 부처라는 개념이 무엇냐 하면 바로 이렇게 사성제 위에서 중생의 괴로운 삶에 대해서 바로 알고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측면을 닦아가지고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고집 가래를 해소하면 이렇게 가래가 버려지면 화살표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고의 방향으로 못 가고 고멸의 방향으로 가죠. 이래서 괴로움의 소멸을 완성하면 이런 존재가 누구냐? 부처다.
이렇게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정의 사항이에요, 이거는. 이때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은 오치온이라고 설명되는데, 연기를 구성하는 10번째 지분인 유, 바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닫고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실현되는 고멸은 존재의 소멸입니다. 나란 존재에 대해 바르게 알아서 중생으로의 그 존재,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존재가 부처님도 존재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인 우리가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아라한 존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중생이라고 하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런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를 유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읽었나? 유, 바바, 닦고 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닫고 버리는 나란 존재에 대해 중생으로의 그 존재, 요거 말이죠. 중생으로의 그 존재를 소멸하는 것, 즉 해탈이 바로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구명, 즉 나는 누구인가는 불교의 명제가 아닙니다. 고멸의 실현을 위해 고의 당사자에 대해 알아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연기, 즉 괴로움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과정의 설명에서 구명되는 중간의 개념일 뿐입니다. 하여간 고멸이라고 하는 거, 존재의 소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존재의 소멸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이 존재가 중생이라고 하는 그 제한된 존재 영역에 있는 것, 그러한 중생으로 생겨나지 않게끔 하는 것,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러는데, 무명과 가래를 해소함으로써 옮겨가고 윤회하지 않게끔 되면 그게 존재의 소멸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존재를 소멸하니까 아라한이라는 윤회에서 벗어난 완성된 삶, 온전한 행복의 상태가 되는 거죠. 부처님은 깨달음의 과정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태어나서 늙고 죽는, 그리고 죽은 뒤 다시 태어나 이 과정을 반복하는, 윤회하는 나의 정체를 밝히는데, 번뇌 때문에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요거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거 연기죠. 그런 참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런 번뇌 때문에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참되지 않은 존재가 무아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 이런 무아의 상태입니다.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니까 하나의 변치 않는 존재 상태를 갖지 않는 거예요. 요런 무아라는 개념이죠. 이렇게 무아이고 연기하는 존재로서 윤회하는 나에게 경험되는 모든 불만족이 고입니다. 그리고 팔정도의 실전에 따른 번뇌의 부서짐, 누진에 의해 더 이상 삶의 과정을 누적하지 않게 되어 죽고 태어남의 과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고, 불사의 실현이며 윤회의 장막을 걷어내고 열반을 실현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찾아 나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찾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스승이신 부처님이 찾아서 가르쳐준 그대로 배워안 뒤에 나의 삶에 수반되는 문제, 즉 고의 소멸을 위해 나설 때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행복을 찾아 나서는 바른 출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렇게 불교의 최상위 개념입니다. 이 개념 위에서 부처님은 말합니다. 괴롭니 행복하자, 아프니 아프지 마. 여러분 요 책 제일 위에 보면 행복하자, 아프지 마. 요게 지금 책 전체에 제가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최상의 개념이에요. 부처님이 제자, 꼭 제자 아니래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가장 높은 개념의 말씀이 이거 고와 고멸. 너 괴롭니? 괴롭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니? 아프지 마.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아프지 않을까 하는 방법은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가 배워 알고 실천하면 행복하고 아프지 않은 삶을 실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무아와 윤회라는 것을 이제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참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불교가 무아를 선언하는 한 불교 위에는 윤회라는 개념이 설 자리가 없다. 무아와 윤회는 상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무아가 선언되는 한 불교는 윤회를 말하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한 10여 년, 한 20년 됐나요? 그 어떤 스님이시더라? 그 스님은 무아와 윤회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스님도 계시죠? 그 어떤 스님 한 분 계셔요? 약간 유럽에 가서 그 무아윤회라는 주제로 박사를 받은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제 요런 표현 무아라는 게 뭐냐 하면 고정되어 있지 않다? 어떤 본질적인 거 고정불변의 실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삶이 내 마음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해요. 이런 누적 변화의 과정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를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사실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마음의 생존기간이라고 표현하자면 오직 부처님 법을 배워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살아가는 참으로 오랫동안 생존하는 생존기간이 긴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 있을 때 이 몸이라는 건 어때요? 그저 100년 안팎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잠깐 파트너가 됐다가 떨어지는 거지 뭐. 이런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무아인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무아인 연기된 시기 몸과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무너져 버려지면 새로운 몸을 만나서 계속 삶을 이어가는 것. 사실은 이게 윤회거든요. 이런 윤회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무아라는 개념하고 윤회라는 개념이 왜 이게 상반돼요? 상반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한테도 그 질문을 많이 해요. 해피스님 그 윤회 얘기를 합디다마는 그 무아라고 하는 이 선언 위에서 윤회가 어떻게 타당성을 가지는지 그거 설명할 수 없으면 해피스님 윤회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제가 그냥 한마디 하죠. 세상에 제가 그걸 설명할 수 없으면서 윤회 이야기를 할까요? 라고 답하고 말죠. 아주 작은 표현에서도 보면 무아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삼법인에서 선언되는 우리 삶의 근본이고 그 무아라는 고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시기라는 이런 마음이 설명되고 그러고 몸과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새로운 몸과 함께하는 삶의 연결 이런 윤회를 말하는데 뭐 문제될 게 있어요? 전혀 문제 안 되거든요. 여러분 꼭 그거 하나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무아와 연기는 전혀 상충하지 않는다. 이게 윤회하기 위해서는 무아가 아니은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힌두교가 말하는 상견이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단상을 극복한
불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상견을 극복하고 연기된 식의 윤회를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참 그 애매함이 있죠. 예, 그런 부분 여러분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당신의 제자들에 대한 스승의 사랑, 그리고 모든 생명에 대한 부처님의 보편적 사랑은 바로 이런 불교의 최상위 개념에서 선언되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자, 요렇게 이제 최상위 개념을 설명하고 좀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이제 별표 1번 윤회에 대한 불교의 해석, 연기된 식의 윤회를 좀 정리해봤어요. 무명에 덮이고 애에 묶인 중생, 즉 불완전한 조건관계로 생겨난 불완전한 존재에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식, 연기된 식이 몸과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는 현상. 여기서 이 표현 나오죠. 사실 참 저는 이 표현을 참 잘 만들었어요.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윤회하는데 그때 그 마음이 연기된 거. 그래서 그러니까 윤회하니까 단견을 극복한 거고, 연기된 시기니까 상견을 극복한 거.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단견도 상견도 극복한 연기된 시기의 윤회. 바로 이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몸과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 이 표현은 제가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중심에 두고 생겨나는 조건관계와 뒤따라 수반되는 불만족한 삶을 설명하는 것이 연기, 즉 12연기입니다. 근본경전연구회는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와 삶의 메커니즘의 그림으로 나타내었는데 제3장 2절 연기의 정의에 소개하였습니다. 요 이제 181쪽 이쪽 보면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요. 마음이 몸과 함께한 상태로서의 삶을 보는 시각은 세 가지가 있는데 1. 몸이 무너져 죽으면 마음도 소멸하고 만다는 단견, 단멸론, 유물론과 2. 항상한 성질을 가지는 아인 마음이 몸을 바꿔가며 윤회한다는 상견, 상주론, 그리고 3. 부처님에 의해 설명되는 연기된 식의 윤회입니다. 이때 연기된 식의 윤회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마음의 윤회여서 변화, 즉 무아라는 근본과 중생들의 삶의 현상인 윤회를 같은 맥락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마치마니카야 38번 애의 부서짐의 큰 경은 사띠 비구의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지적하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삶에 대한 바른 견해를 드러내는 경입니다. 사띠 비구는 그것 오직 이식 따대위당 윈야낭이 옮겨가고 윤회한다고 주장하는데 아의 윤회입니다. 부처님은 두 단계의 문답을 통해 옮겨가고 윤회하는 그것이 연기된 식 빠띠짜 사무빤낭 윈야낭, 그러니까 요 연기된 식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아니고요. 원전에서 직접 부처님이 사용하는 용어인 거예요. 빠띠짜 사무빤낭 윈야낭, 연기된 식이라고 말하며 아의 윤회를 주장하는 사띠비구를 꾸짖습니다. 이렇게 이 경은 윤회의 당사자가 연기된 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줍니다. 연기, 즉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식이라는 설명을 통해 무아라는 근본 위에 진행되는 중생의 삶의 과정으로의 윤회를 꿰뚫어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마니까야 38번 가래 부서짐의 큰 경, 이 경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나오거든요. 사띠비구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거 우리 알아차림이라고 말하는 사띠하고 달라요. 요 사띠비구는 장음이야. 그래서 사띠비구야.
그러니까 이름인데, 이 사띠비구라는 사람이 시기 옮겨가고 윤회한다, 뭐 이렇게 시기 윤회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차별되는 게 뭐냐 하면 따대 위당 윈야낭 이래가지고 요 따대 위당 윈야낭이라는 요 표현은 사실 니까야 전체적으로 이 경에 한 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따라고 하는 것이 그것, 요런 3인칭이거든요. 대명사거든요. 그리고 에와라고 하면 온리가 돼가지고 오직, 그리고 이당 윈야낭 하면 이식, 이래서 그것 오직 이식 이렇게 번역되는 말인데, 요런 그것 오직 이식이라는 식을 말하면서 이게 윤회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요거 그냥 가만 생각해, 뭐 별 관심 없이 보면, 사띠비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시기 윤회한다라고 말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부처님이 그걸 꾸짖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시기 윤회한다라고 강의를 했더니 어떤 법우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 스님이 말이에요, 옥스포드에서 박사 받고 오신 분이거든요, 초기 불교로. 그런데 우리 스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해피 스님, 맞지마니까야 38번 경을 아십니까? 제가 압니다. 그 경에서 보면 사띠비구라는 사람이 시기윤회한다고 말했다가 부처님한테 혼나잖아요. 부처님이 시기윤회한다고 말하는 그 사띠비구를 꾸짖었거든요. 왜? 시기윤회하지 않으니까. 요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딱 한마디 했거든요. 법우님, 그 스님께서 강의하시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경을 법우님이 직접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저에게는 그거죠. 근데 참 묘하지. 이게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세계적으로 이 초기 불교계에서 이 경, 맞지마니까요 38번 경을 근거로 사띠비구를 시기윤회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꾸짖었다, 시기윤회하는 거 아니다 라고 시기윤회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이 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나는 참 놀라운 게, 아니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석학들이 공부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경을 읽어보고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까 싶은 거예요. 이 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그것 오직 이식, 원어로 보면 따대 위당 윈야낭이라는 이런 식이 윤회한다고 말하는 것을 두고 부처님이 요 이제 경에서 직접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사띠야, 그대가 따대 위당 윈야낭 그런 식이 윤회한다고 말했느냐? 그게 나의 가르침이라고 그대가 말했느냐? 라고 부처님이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사띠비구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지금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하면 그때 부처님이 꾸짖어야 되잖아요. 야 임마, 내가 언제 시기윤회한다고 말했니? 하고 꾸짖어야 되는데, 경은 여기서 꾸짖질 않는 거예요. 사띠한테 물어봐요. 그래 사띠야, 그 식이 내가 말하는 그 따대 위당 윈야낭 이런 식이 어떤 식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세상에서 경험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문장이 다른 경에서 보면 아뜨만을 지시하는 요런 그 문장으로 이 오직 그것 오직 이 식이라는 것을 부처님한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띠야, 내가 이런 식이 윤회한다고 말했느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꾸짖지 않고, 그러면 그 식이 어떤 식이냐? 네, 이 식은
아뜨만입니다. 이렇게 사티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두 번째 문답을 하고 나서 뭐가 뿌리사 이러면 이제 이게 쓸모없는 뭐 이런 말이거든요. 부처님이 거기서 꾸짖어요. 거기서 꾸짖으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 식도 연기된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는 식을 그것 오직 이 식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아뜨만이라고 설명되는 이런 식이 윤회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윤회하는 식, 뭐 이제 윤회 이야기를 하니까 윤회하는 식이지. 그 윤회하는 식, 그 식도 연기된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쓸모없는 자 같으니. 이렇게 사띠를 꾸짖는다고요. 나는 참 놀라운 게 경을 그저 우리가 한번 읽어만 봐도 해피 스님 정도의 독해 능력만 갖고 있어도 아 부처님이 사띠비구를 식이윤회한다고 해서 꾸짖은 게 아니고 힌두교에서 말하는 상견이라고 불리는 아뜨만인 식이윤회한다고 말해서 부처님이 꾸짖었구나. 식이윤회하는 건 타당한데 사실인데 그 식이 어떤 식이냐? 아뜨만 아니고 연기된 식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아뜨만인 식이 윤회한다라는 그 부분을 지적해서 두 번의 문답을 통해서 사띠를 꾸짖었다. 아 이거는 경을 읽어만 보면 되거든요. 여러분 뭐 저도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초불련에서 맞지마니까야 하니까 대림스님 번역이시죠? 맞지마니까야 대림스님이죠? 강국스님. 아 맞지마니까 강국스님인가요? 그렇죠. 그 강국스님이 디가하고 상류따를 하셨죠. 안구따라하고 맞지마하고가 대림스님일 거예요. 아 거기 있죠. 거기 한번 보세요. 대림스님 맞습니다. 한국따라는 대림스님 맞고 예. 맞지마도 대림스님일 거예요. 어디까지도 맞지마 이러는데 그걸 몰랐네. 그 앞 표지에 안 있나? 대림스님 맞습니다. 그렇죠. 대림스님. 그래서 하여간 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이제 초불련에서도 번역을 해 놓으셨고 초불련의 번역을 봐도 분명히 두 단계로 부처님이 질문을 하게끔 뭐 당연히 뭐 대림스님이 그 번역을 잘못하셨겠어요. 뭐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두 단계로 부처님이 꾸짖는 경을 보고 세상에 그 많은 석학들이 아니 이게 진짜 아까 그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 그 법우님의 스승이신 그 스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초기 불교를 하는 사람들의 보편적 이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윤회의 진실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그저 조계사 조계종 그 빌딩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 김 원장님 이제 같이 하셨지만 거기서 윤회의 진실 이래가지고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곳을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선배 스님이 계셨어. 내가 세미나 하기 바로 전날 법우님들이 우리 선배 스님한테 질문을 했대. 스님, 해피 스님이 내일 윤회 관련 세미나를 한다 합니다. 근데 해피 스님은 식이윤회 한다고 연기된 식의 윤회를 딱 적어놓는 세미나를 한답니다. 식이윤회 하나요? 이래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법우님들이 대부분 테라와다권의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 법우님들도 대부분 배워 알기를 식이윤회하는 거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배 스님한테 여쭤봤죠. 그러니까 우리 선배 스님도 식이윤회하는 거 아니야. 해피 스님 틀렸어? 이렇게 이제 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세미나 자리에 와가지고 그런 이제 좀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주 곤란한 게
연기된 식이 윤회하는데 식을 배제하고, 그죠?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식을 배제하고도 불교인한 윤회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식이 윤회하는 그러니까 식의 윤회에서 식을 배제하고 그러면 누가 윤회하는가? 라고 윤회하는 당사자를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죠. 당사자는 빼놓고 찾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무슨 에너지의 연속이 어떻고 뭐 그야말로 황당하게 이 윤회하는 당사자. 근데 윤회를 말하려면 윤회하는 당사자가 배제되어 가지고는 윤회라는 개념을 말할 수 없잖아요.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을 현재 초기 불교권에서 약간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정말 그게 놀라운 거야. 아니 경이 분명히 대림스님께서 분명히 2단계의 질문을 번역을 해주셨거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런 아뜸아닌 식이 윤회한다고 할 때 꾸짖고 그 식조차도 윤회하는 자 그 식조차도 연기된 거라고 부처님이 직접 말씀해 주는 게 대림스님 번역에 그대로 나와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경을 읽으면서 식은 윤회하지 않는다고? 아니 심지어 옥스포드 가서 박사학위 받아온 초기 불교로 박사학위 받은 우리 스님이 이 38번 경을 설명하시면서 경에 의해서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해피 스님 뭘 가지고 식이 윤회한다고 말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서 참 좀 놀라웠어요. 여러분 이거 바뀌어야 돼요. 무엇이 윤회한다고? 그러니까 그 윤회하는 그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알맹이를 빼놓고, 그죠? 부처님은 분명히 식이 윤회한다. 우리가 이제 뭐 계속 이어서 나오지만 부처님은 다른 경들을 통해서도 식이 윤회한다라는 말을 해주거든요. 직접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그 여러 경들이 식이 윤회한다고 말하는 걸 다 배제하고 38번 경 하나를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는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이해를 할까? 나는 이게 정말로 놀랍다고 생각해요. 이거 바꿔야 돼요.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이 주제가 뭐 불교 안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런데 그 윤회하는 당사자가 누구인가? 그게 나 자신의 내 마음이 윤회하는 게 아니라면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를 묘하게 답을 배제하고는 설명하려니까 답을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또 우리 선배 스님들이 그 윤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좀 황당해요, 사실. 제가 볼 땐 딱 그래. 경이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를 왜 경의 가르침을 배제하고 다른 답을 찾으려 할까?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경을 보아야 하는. 죄송합니다. 네. 그럼 연기된 식하고 아담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뜨만하고 고정 불변한 겁니까? 그렇죠. 아뜨만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근본이 뭐냐 하면 아뜨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힌두교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고 하는 창조주라는 개념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주가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상락아정 해가지고 항상한 거고 괴로움이 없고 이렇게 본질이고 변치 않는 존재인 아고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이런 상락아정 이제 요런 성질을 부여를 한 거야 창조주 하나님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힌두교 그러니까 바라문교의 학자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는 존재를 만들어내면서 그
그 존재의 성질로 상락아정이라는 것을 부여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아뜨만이라는 존재는 뭐냐 하면 제가 그 동국대에서 요 주제로 그 박사학위를 받은 김정근 박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마침 요 주제를 그러니까 힌두교의 베다를 연구해가지고 잘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아뜨만이라는 이 존재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분신 이러면 그 손오공 하듯이 뭐 그 털 뽑아서 후 불면 분신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분신이 아니더라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는 이 설정된 존재가 창조를 했어. 뭐 혼자 있기 그런 심심하니까 그야말로 있어라 해가지고 창조를 했는데, 창조를 해놓고 보니까 야, 내가 만들었지만 이쁘다 이래가지고 브라흐마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창조된 것들의 숫자, 그러니까 피조물의 숫자대로 몸을 나눠요. 몸이 나눠지니까 이제 이게 분신이잖아. 그래서 분신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 안으로 들어갔다. 요렇게 이제 힌두교에서 요 과정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상락아정의 성질을 가지는 이 창조주가 자기 몸을 쪼개서 분신이 되어가지고 모든 피조물 안에 들어갔는데, 그 분신이라는 이 존재를 부르는 말이 아뜨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뜨만이라는 분신은 그게 그냥 그대로 덩어리진 거를 나눠놓은 것 뿐이니까, 아뜨만은 브라흐마와 동일한 성질, 상락아정이라는 성질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상락아정의 성질을 가지는 아뜨만이라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모든 피조물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주인은 누구요? 창조주의 분신인 아뜨만이 주인이고, 창조된 것으로의 껍데기를 데리고 살아가는 그럼 거죠. 모든 힌두교인들은 다 똑같을까요? 응? 모든 힌두교인들은 아뜨만이 유래하니까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불교 신자는 연기된 식이 유래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네. 그렇다고 해서 힌두교 신자들 힌두교도 워낙 복잡하니까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또 이렇게 그 바라문교의 전통을 잇겠죠. 그러면 힌두교 신자들은 그들의 창조주의 창조에 의해서 정말로 그렇게 그 상락아정의 성질을 가진 그런 삶을 사느냐라고 하면, 여기서는 참과 거짓이라는 관점으로 봐야죠. 여기서는 경은 분명히 그 완전한 진리는 하나다.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식이라는 이 마음이 아뜨만이냐 연기된 거냐?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아뜨만이라고 믿으면 이 식이 아뜨만이 되어서 상견으로의 아뜨만의 윤회를 하고, 연기된 식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식이 연기된 거여서 변화 가운데 윤회하고, 이럴 순 없잖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사실이면 하나는 거짓인 거지. 이럴 때에 우리가 이제 스승의 영역에 속한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식에 대해서 그렇게 아뜨만이요 라고 믿는 사람은 불교 신자가 아니라 힌두교 신자인 거야. 그리고 이게 연기된 식이라고 믿는 사람이 불교 신자고, 그런 그 신앙의 차이로 구분되는 가운데에 이제 누구의 가르침이 사실이냐, 이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삶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철학자들 이렇게 그 인지의 능력이 향상되면서 기독교나 이런 그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가지는 것이 이미 인간들에 의해서 다 배척되고 있죠. 그게 인간의
참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뭐 해서 마찬가지 힌두교도 다 배척되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냐 하면 바로 부처님이 말하는 연기된 식의 윤회. 이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이게 아뜨만의 윤회가 사실이라 하면 아이고 상라가정의 특성을 가지는 아뜨만이 윤회하는데 거기에 무슨 책임질 게 있어요. 그냥 신의 본성 그대로 몸 바꿔가면서 사는 것뿐이지 뭐. 그런데 이렇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라는 게 사실이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삶을 보니까 내가 내 삶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니까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구나. 내가 스스로 제가 자주 말하는 거잖아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러고도 죽으면 하늘에 태어나는, 그리고도 그 끝에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그런 삶의 방법을 배워야 하는구나. 이게 불교 신자의 삶이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자, 이게 중요한 주제들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림이 한 장이 있어요. 그림이 한 장이 있어서 몸과 마음 유신이라 하고, 그게 오치온,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고,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 이 식과 명색은 오온에다가 촉과 작의라고 하는 두 가지 활성 요소가 더해진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는 누구냐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우리 이거 지금 사실은 이렇게 읽어도 다 윤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윤회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요 주제를 우리 다음 달에 한 번 더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설명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죠. 그럼 다음은요. 네. 연기된 식기가 이제 예를 들면 재생연결식 같은 것도 가장 마지막에 생겨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예. 재생연결식이라는 개념이 경에 없다고. 그게 부처님 말씀이 아닌 거야. 근데 그게 아미달마 같은 데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문제가 이제 사실 거기서 심각해지는 거죠. 지금 이제 법부님도 말씀하시지만 불교를 경을 기준으로 공부를 할 거냐, 아비담마나 청정도론이나 주석서를 기준으로 공부를 할 거냐 하는 요 차이가 생기는데, 사실은 이제 이 후대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도 경을 본다고. 그런데 경을 보는데 그냥 경을 경대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후대의 아비담마적 청정도론 주석서적 관점을 가지고 안경 쓰고 경을 보는 차이가 있다고요. 그게 재생연결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딱가라고 하는 관점을 사실은 후대의 교재들이 딱가라는 관점을 읽어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마음 이야기를 할 때 심의식 세 가지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H2O의 비유 이래가면서 마음은 몸과 짝해서 나를 구성하는 거라는 동질성 위에서 심과 의와 식이라는 세 가지의 차별성을 보아야 한다. 이런 표현도 드렸잖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 재생연결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데는 그 의라는 마음하고 심이라는 마음이 구분돼 있지, 그 차별성을 보지 못한 거기에서 시작된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 행이라는 거, 12연기가 말하는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행, 이거는요 경에서 그 행이 신행, 구행, 심행으로 나와. 그리고 저 행위 영역에 있는 오오는
오온의 행은 신행, 구행, 의행으로 나오거든. 행도 신구, 심행하고 신구, 의행하고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연기의 행하고 오온의 행하고. 그리고 사실은 또 삼법인에도 행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재생연기의식을 말하고 삼세 양중인가를 말하는 그 해석의 과정에서 보면 이 연기의 행, 심행으로 나오는 거를 의행과 동의어로 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질성 위에 차별성으로 보지 못하고 심의식 세 가지를 동의어로 보니까 부처님은 분명히 신행, 구행, 심행이라고 말하는 거를 그 딱가라는 개념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를 그대로 의행과 같이 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재생연결식으로 말하는 삼세양중인가는 그 무명과 행은 전생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삼세양중인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후대의 교제라는 안경을 벗고 경을 경으로 맨눈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심의식이라는 마음의 동질성 위의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보면 연기가 말하는 행하고 오온이 말하는 행하고가 그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재생연결식이라는 경에 없는 개념을 동원해가지고 삼세양중인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또 거기에는 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 명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그 명색에 대한 정의도 우리 이제 니카에 보면은 12번 상류다의 2번 경인가요? 그 연기 분석경이 있어가지고 부처님이 명색도 정의를 해준다고. 그래서 색은 이건 물질이고 명이라는 것이 수상사 촉착의 이렇게 부처님의 정의사항이 있거든. 근데 이게 뒤로 가면서부터 그러니까 수상사 촉착의라고 할 때는 명이 식을 포함하지 않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식과 명색이 특히 15번,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 이런 데서는 이 두 개가 서로 조건된다. 이거 말해주잖아요. 함께 해서 오온을 구성하는 거거든. 그런데 조금 뒤로 가면서부터는 명이 비색, 사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이 수상행식이라고 식을 담아버려. 그러면 명색 자체 가지고 오온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식은 오온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 식이 명색의 조건으로 나오는가? 라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원래는 부처님은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어서 함께 해가지고 오온인 나의 활성화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의 조건을 바꿔버리니까 하여간 곤란해. 부처님이 정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자기 맘대로 바꿔가지고 대응을 시키니까 앞에 있는 식은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재생연결식 이러고 그 앞에서 딱가라고 하는 이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를 읽어내지 못하니까 안 그래도 해석되지 않던 거 요거 재생연결식이라고 설명을 해버리자. 그러면 삼세양중인가로 설명되네. 이런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요건 저는 이거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후대의 교제라는 안경을 벗고 맨눈으로 경을 보면 드러나요. 우리가 하는 공부가 그거죠. 요렇게 그런 측면에서 연기된 식이 되는 거고, 재생연결식, 아까 연기된 식은 분명히 빠티자 사모 빤낭윈야난 경에 있는 원어거든. 재생연결식은 후대에 생겨난 용어라 하여간 경이 없어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렇게 마치고요. 나는 누구냐 하는 주제 다음 달에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열강해 주신 이제 순서 1배한테 네, 아유 안 하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진짜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셔도 늦은 시간 공부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또 공부하셔야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표시는